오늘 봉독하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의 우리 본 말씀 가지고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 책이 몇백만 부가 팔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뭐냐, 바코드 이른바 짐승의 표 바코드를 받으면 멸망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주제로 쓴 거예요. 오늘날 바코드 많이 사용하잖아요. 처음에는 크레딧 카드에만 바코드가 있었는데 지금 물건마다 다 있어요. 바코드가 없으면 복잡해서 못 삽니다. 힘들어서 이 도대 가지고. 근데 이 바코드를 물건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새기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표식, 카라그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을 칠 때는요, 뭐 하냐면, 이게 붙이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붙이는 거예요. 내 거다. 손대면 안 된다. 손대지 마라. 그걸 띄면은 내 거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 7째 인을 뗀다고 하죠. 인을 띨 때마다 뭔가 보여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뜨는 작업이. 아무도 여태까지 못 봤어요. 비밀입니다. 예수님 때까지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에 올라 다시 오실 때부터 인이 열리게 돼요. 열린다, 이 말 성경이. 그래서 이 새언약 시대에 그리고 구속세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들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13장, 12장, 13장은 사탄이 어떻게 극성을 부리고 활동하고 생명길을 막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제일 마지막 말씀이 표를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 이마에다 표를 새긴대. 이마에다 표를 새기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표를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이는 이는 붙이는 개념이고, 요거 이는 긁는 개념이에요. 긁어요. 주님의 이는 붙여서 표시를 하는데 얘는 긁어요. 그 사람을 긁어가지고서 뚜렷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오늘 보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교회마다 막 그 영향이 들어와서 그 영향을 미쳐서 만사 그걸 따르고, 또 거짓 선지자가 교회마다 막 차가지고서 온갖 거짓말, 거짓교리로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따분하다. 가르침도 따분하고 평준하고, 이걸 언제까지 이런 말씀을 듣냐 이거지요. 2000년간을 들어 똑같은 말씀을 들었다. 이제는 새 시대다. 새로운 말씀을 들리는 시대니까. 근데 이미 이런 기성교는 죽었고 늘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생명이 다 졸고만 있고 잠자고 있다. 이걸 깨워가지고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맞아야 돼. 일을 아니야. 카라그마. 표를 맞아야 된다. 표를. 이마의 오른손에. 그래서 오늘 말하네요. 가난한 자, 부자, 자유인, 종들, 이들의 이런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입니다. 여기에 불신자는 안 들어가요.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한테 새긴다는 거예요. 이걸 안 맞게 되면요, 죽임을 당해요. 내쫓기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 사람 갖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까. 직장도 못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 그래요. 저 유럽의 브루셀, 벨기에 브루셀에 슈퍼 컴퓨터가 있는데 전 세계 이름이 다 들어가 있대요. 전 세계인들 이름이. 특히 교회 나간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새겨졌대요. 그걸 통제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런 짐승정부예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짐승정부.
그 총수가 우두머리 돼가지고서 다 감독을 하고 이것이 각 교회에 퍼져가지고서 이 사람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업도 못하게 막고 직장도 못 나게 막고 하여튼 물건도 못 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표를 안 받으면 못 사는데 살기 위해서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관이 그러면서 지옥 간다 이거지. 어찌하든지 그 표는 받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런 걸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열리는 시대인데 오히려 이런 말씀을 누가 더 잘하냐면요. 신천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말해온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나 내가 의문스럽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마나 손에다 찍는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그건 맞다고 했어요. 난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맞다.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만희 우리 총회장님 어떤 분이 그걸 모르겠나 그래요. 이게 맞는 부분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구원에 못 들어가고 멸망에 가도록 만드니까 그렇지. 전부 틀릴 수가 있나요? 자, 우선 그러면 보면은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들, 종들은요 전부 다 예수가 구원자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단교는 예수 구원자를 안 믿나요? 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풀어서 생명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얘기하는 것이 항상. 그 예수님은 옆에 한쪽 구석에 앉아있게 만들고 그 교주가 한 중앙에서 박수를 받게 만드는 그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물질을 거들어서 착복을 하고 그 사람들 교회들 가진 권세랄지 명예랄지 지위랄지 어떤 성의랄지 돈이랄지 그걸 다 잡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이름도 내 호의호식 하는 거지. 호의호식 하는 거. 항상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럽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낳고 나와요. 이게 신기하잖아. 신비스럽잖아요. 듣고 싶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으로 물질을 끌어모으고 권세, 지위, 명예 얻고 이렇게 해서 지가 호의호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끌어모으는 겁니다. 뭐냐? 다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 크게. 하나는 지 욕망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둘째는 저를 갖다가 나타내 지 후배들을 많이 이게 지 새끼들을 많이 쳐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세주로 알고 따르니까 그게 다 새끼들이지 뭐였어요. 이 두 가지 목적하에 이단과 사이비는 움직입니다. 우리 일반인이 잘못 가르치니까 올바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의 방편이고 기묘한 그들의 수단이고 실상 그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한 세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나오네. 이거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직장도 못 가요. 사업도 못하게 해요. 장사도 못하게 해요. 공주에도 못 들어가요. 왜? 이 짐승 정부에 전부 통제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숫자라 그랬어요. 숫자라. 이게 비유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 오른팔에도 오른팔? 왜 오른팔도 꼭 새기냐고요? 오른팔에 표를 세고 이마에 표를 새긴대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우리 저 마트 가면은 찍하고 이렇게 물건에 대면서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지금 못 사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사람한테 새겨가지고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정보와
그다음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싹 문 열고 들어가면요, 체크하고 벌써 입력이 돼가지고서 내가 누군지 밝혀져 버려. 다 알아 사무실 있어. 근데 크레딧 카드 갖고 다니면 위험하다는 거지.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다 딱 새기면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습니다.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습니다.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시대가 온다. 진짜 올지도 몰라요. 사람이 몸에다가 이 정보를 닫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설교는요, 큰교 목사님들 더 잘해요. 그래서 벌벌 떨어요, 다 교인들이. 그런 표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디에 새겨지는 표식이냐? 인격에. 우리 이만은 성경에서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성품이요, 그 사람의 속성이 바로 이마로 나타나요. 이마로. 이 손은 수단인데 오른손은요, 능력 있는 수단이에요. 능력. 그럼 그 사람의 능력을 갖다 어떻게 하냐? 지배를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를 해요. 그런데 인격이 지배를 당하고 나의 모든 삶의 수단, 나의 능력 수단이 지배를 받을 때 이 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새겨지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오늘 15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대요. 마지막 때는. 어디서 나오느냐?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교회에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거짓 선지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짓 선지자는 목사님 될 수도 있고 그 직분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딘가. 그래서 적그리도, 즉 이적단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도, 옛날에 문선명이나 이만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도예요. 그래서 기성교회는 절대 구원이 없고 잘못됐다, 무조건 매도하면요, 적그리도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것은. 왜 매도할 필요 없지요. 올바른 것을 전해서 파급시켜서 영향을 받게 한다고 말을 해야지. 정기를 하는 거잖아요, 벌써. 이 짐승의 교회들이고, 그 앞에 있는 목사는 짐승이고, 그건 구원이 없고, 이제 멸망에 들어 바벨론 성이다. 여기 와야 한다면 벌써 이단이고 사이비 자체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거짓말로도 많이 가르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포섭을 해가지고서 적그리도의 교리를 따르게 만든다 이 말이지요. 이게 교회, 오래된 교회 떠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뭐 자기 애들도 장가 보내야 되고, 자기 회갑장치도 해야 되고, 뭐 실장치도 해야 되고, 일이 많은데 여태 투자했는데 나오면 뭐가 돼요? 무효되잖아요. 그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두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이제 아주 재미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나 다른 것을 믿도록 해서 그 다른 것을 믿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리와 멸망의 교리를 믿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적그리스도하고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지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못 살게 만들었는데, 뭘 못 살게 만드느냐? 교제를 안 해요. 이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 짐승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짐승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큰 우상 동상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절 안 하지. 왜 거기서 절하겠어요? 안 하지요.
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교리가 세뇌화돼서 적그리스도에 충성한 사람들 나오게 안 만나, 이 말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뭐 하느냐? 이 표를 받게 만들어요. 표를 받게. 그러면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 이만한 인격이기 때문에 요 속에다가니, 요 속의 인격이 어디에 속했냐면은 하나님께 속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속성이요, 주님의 성품이요, 주님의 거룩과 선과 의가 새겨져야 되는데, 인격에. 그리고 이 오른손에도 우리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전부 안목의 전부 세상에서는 어째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박수를 받고 이런 쪽을 좋아해. 그리고 성경의 다른 가르침, 그럴듯 달콤한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아니라 사탄 인격이 되는, 사탄 인격이. 짐승의 표현은요, 짐승이겠죠, 짐승의 인격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그러겠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제 이름을 내고 저 높은 자로 박수 받고 예수님 저쪽에 두고 지가 가운데 서서 그래서 돈과 뭐 세상 사람들의 참 그 따르는 사람들의 권력이니 지위니 그 다음에 뭐 성 이런 걸 전부 짓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죠, 신앙 만족하죠. 그건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 김정은이는 반란 일할 줄 겁나는 거예요. 반란 일하면요 끝나거든요. 다 비참하거든요. 가능성이 있어 여기는. 근데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이단 사이비는요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퍼도 사람만 안 죽이고 다 은폐만 되면요 걸릴 일이 없어요. 돈 지네가 스스로 낸 건데 내가 뭐 뺏었습니까? 저 권세 있는 사람들, 의사들, 뭐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 그리고 뭐 판사, 검사, 변호사들, 지네가 와서 나 돈 뺏겠다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충성하는 내가 그거 억지로 했습니까? 여자를 내가 성을 뺏은 적이 없습니다. 지네들이 날아갔다가 하나님 복 받는다고 나한테 와서 잘해주는 것이 내가 한 적이 없습니다. 걸릴 게 없어요. 그럼 얼마나 안전하냐 그 자리가. 박수 받지, 안전하지, 지 원하는 거 다 주어지지. 두 번째, 이 수가 늘어나면 늘을수록 더 영광이네 이게. 100명일 때보다 10,000명일 때, 100만 명일 때 얼마나 이 기쁨이 오는 줄 몰라 이 녀석은. 지금 속고 있는데 몰라. 요 인격을 받은 거예요. 이 인격을. 그 사람들 말씀 교리를 갖다 배우다 보니까 이 이마에 그 인격이 새겨지는 거예요. 즉 내 인격이 짐승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된 거예요. 짐승의 거짓말, 사기성, 음란, 그 다음에 강탈, 지 배불리는 거, 쾌락 추구하는 거, 박수 받는 거, 우상 숭배, 높임 받는 거, 욕을 하고 싶은 인격으로 꽉 차 있는 삶 속에 이 이마에 표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들한테 뺏고 착복하고 진 눌러서 내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안 따는 사람은 죽는 길을 내모는 거예요. 만약 지금은 이제 많지 않지만 앞으로 교회들 절반이면 그냥 빠졌다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물든 교회는요 서로 장사해주고 물건 사주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다 연락해가지고 시험 보면 되고 떨어뜨려요. 그런 권세가 주어져 그들한테. 이번에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세요. 왕국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는 기관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서 아주 실력도 없는 거기에 거의 고위 간부들 저 자녀들 전부 채용하잖아요. 아니 점수를 못 매게 시험관한테 아예 백지. 그래서 지네가 써놓어.
다 합격하죠. 정직한 사람 떨어지고. 아니 세상에 이 밝은 세상이지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 여기는 오죽하겠어요. 그 장사 못하게 만들어. 우리한테 안 따르고 있지. 지금 와서 참석만 하고 있지. 안 따르지. 교회 나왔는데 목사 적그리도요. 안 따르. 잘 안 따르. 와서는 믿는다고 그래. 장사 못하게 막어. 물건 팔아주지 마. 그 미장원도 가지 말고. 직장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불화시키게. 교제 왕따 시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까요? 성령 온다고 말씀은 오는 거지요. 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가진 두뇌와 이 능력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그 적그리도 거짓선자를 위해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신사숙녀예요. 밖에 나가면 악인 되는 거예요. 가진 거짓말과 사기 수단을 동원하고 폭력, 그 다음에 가까이 수단 동원해가지고서 어쨌든 다 끌어보는 거예요. 법을 피해가면서. 요게 적그리스도의 우상들이고 요게 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뢰만 구원받고 지뢰만 복받는다고 회의낙낙하는 거지요. 회의낙낙.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러면은 여기 나와요. 이 표는 뭐냐? 이 긁는 것인데 뭘 긁느냐? 짐승의 인격을 긁어놔요. 그러니까 짐승의 인격을 새겼다 이 말이지. 사람 속에서. 믿는 사람 이상에다가니 짐승의 인격을 새겨놨어요. 오른팔에다가니 이 팔이 하나님의 사용 것이나 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악한 자들과 악한 나라와 짐승물을 사용하도록 적그리스도 거짓선자의 그 세계를 사용하도록 요 팔을 갖다 정복을 해요. 내 사회적인 수단, 기술, 능력, 눈, 코, 입, 팔 전부 다 묶어가지고 조종을 한다 이 말. 이게 표가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88장이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형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의 죄를 하늘에서 사무쳤고 피할 길이 없던 악인들 됐다 이거지.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참 저기 주님이 예수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면은 죄가 떠나가고 죄 떠나가고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일까요? 주님의 생명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네가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세례 주라고 말이지요. 내가 생명을 가진 자일 때 가능해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명을 갖고 있어요. 이 생명 가진 자가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버지의 생명 가진 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뭐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너한테 기도하노니 일어나라.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했잖아요. 안전병이 성령 문지방에 있는 안전병 일어나게 안 했어요. 내가 내게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다 내게 있대.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이미 나사렛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베드로는. 근데 이걸 너한테 준다 이거지요. 이걸로 기도하다 일어나라고 말해요. 그때 일어나잖아요. 이건 짐승의 인격이에요. 짐승의 인격. 짐승의 생명이에요. 짐승의 인격을 사람한테 새기고 짐승의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능력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손에서. 이 서로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예수 믿는 교회지 이건 적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거짓선자의 교회이고 이건 사탄의 집이 돼버려서 교회가.
그러니 그 사람에 끼어서 옳게 밀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럼 잘 알아야 된다. 정말 짐승 인격을 줄 수가 있나요, 짐승이? 무슨 짐승의 인격이 난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무슨 짐승들의 인격, 뭐 사자나 호랑이나 뭐 소나 양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 인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팔에 주워 새겨지고?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은 이걸 한번 헤아려 보라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총명 있는 자는 헤아려 봐라. 이 짐승은 누구지 않느냐? 사람이다. 나오잖아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즉 짐승의 수는요.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인격이고요. 생명이고요. 짐승의 그 다음에 수는요. 상태. 상태를 살펴보라 이거지요. 상태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이 있거든 한번 비춰봐라. 그 사람한테 한번.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그 사람한테서 지금 굉장히 신비스럽고 신기하고 교묘하고 나한테 힘을 주고 못했던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울렁울렁하게 달콤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지고 사람을 딱 비춰봐라 이거지요. 그러면 나타난다. 뭐가 나타나요? 상태가. 평상시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삶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그 무슨 말 하는가 보고 그걸 보면 딱 나오는데 짐승이나 짐승. 저밖에 모르는 짐승. 왜 짐승이라 하냐면요. 짐승은 두 가지밖에 몰라요. 첫째,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요. 사정 안 봐줍니다. 뭐 큰 짐승이라고 잡아먹고 작은 짐승 불쌍하게 놔둬요? 안 해요. 작은 짐승이든 들짐승이든 무조건 그거 잡아서 네 배를 채우고 봐야 돼 일단은. 이게 배 채우는 주목하는 거예요. 이 짐승입니다. 지 배 불리는 데다 모든 걸 거기다가 걸고서 일을 해요. 모든 일을. 교회 나와 생활을 하는데도요. 지 배 불리는 데에다가 항상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도 몇십만 밖에 안 모는 교회에 와서 새로운 사람은 저 사람을 어떻게 퍼서봐 다단위로 끌고 가려고 사기치려고 난 많이 만나봤어요. 심지어 제 이름으로 휴대폰을 2개나 뺐더라니까. 이게 교회 나와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 배불릴 생각만. 이게 돈 많은 교회는 그 헌금도 착취하잖아요. 예금 통장 만들어 놓고 슬금을 빼는 거예요. 지가 관리하니까. 그래서 사라져요. 지 배불리는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박수 받는데, 인정 받는데, 높임 받는데, 그리고 자기 말 따라서 사람을 따르게 해서 돈벌이 하는데, 이게 짐승입니다. 이게 짐승의 인격이에요. 남을 짓밟고 짓 누르고 심지어 죽게 만들면서도 지배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짐승은 첫째는 배불리는 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해요. 배불리는 삶에 살아가는 목표예요. 두 번째는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새끼를.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요. 짐승은 딴 데 관심 없어요. 수컷들은 지 문제를 많이 퍼뜨리는 거고 암컷들은요 많이 낳는 거예요. 배부르는 것과 배불러서 만족하는 거, 새끼를 많이 낳아서 만족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싸워 죽기도 하잖아요. 암컷 많이 차지하려고. 그래서 적그리도와 그리스도자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지혜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요, 육신의 쾌락에 만족을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후배들을 많이 자기를 따라서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그것이.
이게 거기에다가 니 목숨 걸어요. 거기다가. 이게 조폭수에게 설다가 하잖아요. 조폭 두목은 부하가 많은 것이 이게 지 영광이에요. 몇 명 들어도 재미가 없어요. 30명, 50명, 200명, 500명, 1000명을 두면요. 대통령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뭘 갖고 오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돈을 갖고 와요. 돈을 많이 긁어 모아야 됩니다. 돈 많이 긁어오는 양은 좀 높여줘요. 두 번째는 뭐냐? 배가 부르니까 이제 욕망이 생기잖아요. 이제 예쁜 여자들 갖다가 데려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잘 되면 얘는 뭐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적구도 그래요. 적구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지 욕심 채울 거 많이 들어오고 저를 따라 많이 만들어 오면요 이게 최대 만족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걔한테는. 알고 짐승과 똑같은 자라 이거지요. 근데 짐승은 아니다. 누구냐?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상태를 살펴봐라. 수를 세보라면요 상태를 보라 해요. 상태가 하나님 자녀의 상태인가 사탄의 상태인가. 그 다음에 입과 그 다음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과정 그 상태가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상태냐 마귀 상태냐 보라 이거지. 그걸 봐라. 그건 사람의 손이 짐승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상태. 사람의 상태 666이더래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 7이라는 수 나타내거든요. 일곱째 날, 일곱 번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의 수 나타내요. 근데 얘도 꼭 흉내를 내는데 저도 항상 일곱 머리에 다 생각하는 거지. 열멸류관이 있고 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살펴보니까 이 녀석이 누구냐? 660이에요. 겉으로는 777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666이에요. 666. 6은 우리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들 수가 없어요. 이제. 이 극과 거짓과 악이 극에 찬 자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의 인격을 내가 받고 그 사람의 이 악한 능력을 물려받으면 내가 이미 긁혀 있는 거예요. 이미 짐승의 표가 긁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미 긁힌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11절에 말씀합니다. 14,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되겠네.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오사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려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멸망이라고 말이지. 멸망. 근데 이 표를 받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훨씬 그쪽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바른 것 같고 그리고 새로 나온 말씀 같고 거기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가 들어가서 그 말씀 배우고 같이 따라서 행동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변신하고 보니까 내가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표 받은 거예요. 내 인격이 짐승같이 돼버렸어요. 내 손 하고 다니는 것이 짐승이라 하고 있어요. 즉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일을 맡고 주님과 거리를 두고 많은 하나님 부르고 예수도 부르는데 다른 복음 믿고 있고 다른 짓 따라서 이게 사탄의 종을 살도록 있더라 그 말이지요. 이게 짐승의 피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누가 된 거예요? 그거 따르는 내가 바로
짐승이 돼 있고 거짓장 돼버린 거예요, 이미. 이렇게 되면은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온다 이 말이지. 결정됐어요, 사탄의 것은. 이 짐승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상이 어떻게 되고 겨우어떻게 나는 흔들림 없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님의 거룩과 선과 의로서 살아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어서 내 안에 아버지라 확정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내라는 거지. 방해가 많기 때문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공전하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그러다. 그들의 수고를 고치려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더라. 이 고난 속에 인내하면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내가 주님의 인격을 내 안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았더니 이제는 쉴 때가 와요. 내 안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들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올라오는 거지요. 화가 나고 낙심되고 실망이 되고 이러고 날 때 화는 나고 좀 어렵지만 금방 해결이 돼요. 생수 때문에. 이 생수가 이 오수를 품어내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막 미움이 올라오는 이게 오수입니다. 이게 더러운 물이에요. 이걸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이거 누가 뺏어가지를 못해요. 이 물은. 우물은 따뜻하게 뺏어갈 수 있죠. 이게 못 봐요. 내 뱃속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생수가 날 끌어가요. 옛날에 오수가 나를 끌어갔는데 멸망하려고 그냥 생수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생수는 분이 주님이지. 이런 걸 확실하게 알고 살면은 흔들릴 일이 없고요. 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오고 그러지만 인내 속에서 말씀으로 단련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장상 불량까지 일어났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주님께 이룰 수 있느냐 그래요? 성경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은 예수들을 똑바로 바로 이분들을 따르게 되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격 가진 자요. 그래도 능력을 가진 자예요. 이게 삶의 능력이에요. 삶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맞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맞은 거예요. 사탄의 표를 받은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예요. 인친자들 나오잖아요. 인친자들. 인을 쳤대요. 도장을 찍었대요. 도장 어떻게 찍어요? 우리 집의 인격과 선부 내게 새겼다가 말이지요. 내 팔에서 한 행동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을 위해서 된다 이 말이지요. 이런 사람은 주님 막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안내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사람. 이 은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